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 지도 꽤 됐습니다. 3월 15일 이후로 계속 온라인 예배였으니까 꽤 오래되었죠. 특히 또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도 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또 건강 잘 관리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어서는 안 될 것을 연 것을 의미하는데 상자를 열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판도라는 상자를 열었고 결국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슬픈 것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놀란 판도라는 늦었지만 상자를 덮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있던 것이 나를 내보내 주세요 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아야 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해서 결국은 큰 사고를 친 것에 빗대어 사용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진득하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리저리 들추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부산함 가운데 신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타겟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살면서 때로는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때 자신의 진가를 드러나게 되죠.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아프기도 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신앙을 위해서 이것마저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들에게 대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 때문에 다른 교회도 좋은 본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우상숭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불안해하는 본성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거룩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 감정이나 욕망이 끌리는 것에 부합해 주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미혹하는 우상숭배의 속성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말들로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을 오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벗어나기 쉽지 어려운 옛기질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3절에 6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어린 첩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에 평양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들이 적은 글을 봤는데 아주 어린 첩을 두고 사는 당시의 관리들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세상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내어치는 일들이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저버림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흐름이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간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2장 20절에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팀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힘나게 하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기대하는 사람들 속으로 이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칭찬받는 사랑의 공동체에 시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와 전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힌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후서에서도 여전히 핍박의 시대에 처했음을 알게 해주죠. 1장 4절을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어려움을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교회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하게 결속되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미혹하게 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인내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나름대로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과 인내와 동시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안타깝게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면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나의 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고 살면서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처리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힘이 없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바울 일행은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의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 속으로 파고든 사람이었는데요. 되게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겉에서 보면요. 전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내 마음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넘치는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면에서 좀 냉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믿음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지만은 믿음 망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적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인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도 넘치고 잘 참기도 하던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막 나서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오도하고 미혹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이 여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음란한 유혹에 휘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어조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이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되게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신비 체험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전체가 따라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비 체험을 제한하는 풍토가 생긴 것도 이러한 일들의 영향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난 다 알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소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계시대로 세상도 우주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러 가는 것이고 연약하고 조급한 사람들 혹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뒤집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높아진 대상에 대해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은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 특별히 구별이 되지 않고 사용되어지죠. 악한 자, 스스로 높이고 남들을 미혹하는 자는 사탄에게 조종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혹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혹에 빠진 것 자체가 이미 심판에 놓인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애써 싸우면서 인내하던 사람들을 노리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역사 속에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더 위로를 얻을 대상을 찾기 마련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답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위로에 대해서 바울은 2장 16에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서 그럴듯하게 혹은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것이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쪽에 자기도 모르게 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9년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고등학생 예언자 남매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는데요. 이들은 1992년이 되면요. 남북이 통일되고 자기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때는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닫히게 되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요. 좋은 거 다 갖다 쓰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에 순교까지 한다고 하니까 은혜롭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시간과 진행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좋은 말을 다 가져다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아주 낡은 대상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고 우리가 좋은 것을 하는데 지금 저 낡고 지금 병든 저런 조직이나 저런 교회나 제도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막 비판을 막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갖다가 끌고 오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미혹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요. 되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넘어갈 정도로 아직 그 지식과 분별력이 단단히 여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미혹에 빠진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가도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고요. 뭔가 달콤한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신만의 외로운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 옆에 다가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반대로 나를 망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유괴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아이가 사라졌는데요, 서울에서요. 이분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그 아이를 대전에서 봤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실상 이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서 판단이 약해진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어렵게 얻은 믿음의 동지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침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하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알고 신학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선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혹하게 하는 자,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짜맞추어서 상대편의 영혼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막 이렇게 질문 막 던지고 막 그러는데 대답 못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 다 들어보면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앞뒤 문맥 없이 무조건 성경에 있는 구절만 필요한 대로 나열하게 되면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자신 안에 반박할 만한 성경 지식도 영적인 능력도 부재한 상태라면 이런 약한 부분을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렸지만 여기에 금이 가게 되고 다른 것을 보려는 유혹이 되게 될 때 이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듣는 것이요, 때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기분 좋은 대로 맞춰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듣고서요, 내가 원하는 거 왜 달라?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더 인내하고 더 훈련 받으라는 말이 받기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문장들은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상당한 힘과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초를 잘 해야지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장한 사람들은요, 저거 기초를 하는 것이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요, 그 기초를 더욱더 단단하게 늘 다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특수임무를 감당하는 부대들은요, 아침마다 굉장히 특이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대나 다 하는 구보를 하게 됩니다. 기초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초를 단단히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실천하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게 쌓여야지요, 그게 실력이 되고 분별력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능력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반 없이 자기가 단단하고 지각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요, 기초 체력 오랜 세월 쌓아갖고 이런 체력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파고드는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깨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성도의 인내와 말씀을 드러내는 믿음의 진짜 배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기는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충동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